치양지설입니다. 자, 양지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맹자할 때 들어봤었죠. 양지가 뭡니까?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선천적인 알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지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 때부터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곧 천리다. 그리고 이 마음과 천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이 그려내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인식했을 때 그것이 세상이다. 내 마음이 곧 온 세상이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물 뿌리고 쓸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예전에는 우리 지금과는 좀 시대가 좀 다르죠. 마당이 이렇게 있으면 먼지가 날리니까 물도 뿌리고 빗자루질도 하고, 사람이 오면은 또 대접도 하고, 그런 것이 예의죠. 예절이죠. 자, 이런 예절이 경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절은 이론 공부가 아니죠. 행동이죠. 행동이 곧 경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양지가 여기에 이르렀다면 물 뿌리고 쓸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양지를 확충하는 것이다. 양지를 확충하는 것이다. 확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확충이라고 하죠. 도덕의 씨앗을 키워나간다. 자, 양지도 확충하는 것이다. 또 어린아이는 선생님이나 어른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을 느낀다는 게 아니죠. 존경심을 느낀다는 거죠. 역시 그에게 양지가 있기 때문이다. 자, 어른들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은 나보다 뭔가 많이 알고 먼저 살았고 하니까 내가 또 배워야 되고 지도받고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존경심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나를 이끌어 주니까. 그거를 갖다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애들은 그런 걸 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장난치고 놀다가도 어른들을 보게 되면 달려가 공손히절하고 공경함을 표하는 것이다. 이것이 양지를 확충하는 것이다. 자, 양지를 확충하는 것은 이론 공부가 아니라 행동이다. 행동. 우리가 날 때부터 알고 있는 이 예절,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행동으로 나오는 이런 행동들, 덕목에 부합하는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양지라고 하는 도덕의 씨앗을 확충하는 것이다. 양지의 기본 뜻은 맹자의 양지에서 따왔습니다. 경험하기 이전에 태생적으로 부여받은 참된 알미다.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것. 양명의 관점. 자, 양명은 이런 맹자의 양지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점, 생각을 거치지 않고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거치지 않고도. 성리학은 어떻습니까? 깊이 생각해서, 외무를 궁구해서, 그래서 리를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죠. 경한 자세로. 하지만 양명은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튀어나온다, 본능적으로. 이론적인 학습 과정과 경험을 거치지 않고도 유능해질 수 있는 선천적, 선험적 능력이다. 선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알아둬야 되겠죠, 고등학생이라면. 경험 이전에, 그러니까 경험하기 이전에, 경험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죠. 안 겪어봐도 아는 것. 인간의 선천적인 참된 암, 선천적 선한 지식, 마음의 본체, 하늘의 이치, 옳고 그름을 즉각 분별하고 옳음을 좋아하는 마음이다.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곧 천리다. 곧 천리고
이것이 바로 양지다. 그러니까 도덕의 기준인 거죠. 도덕의 준거다. 이 도덕의 준거는 생각을 거치지 않아도 선언적으로, 선천적으로 아는 것이다. 무엇을? 선과 악을 즉각 분별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양지를 확충하는 거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치가 사건이나 사태를 자각하여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자,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이거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치도 없고 사물도 없어요. 이것이 만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내 마음속에서만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내 마음이니까 마음이 곧 천리죠. 그리고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이 양지인데 선과 악을 압니다. 선과 악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사건들이 벌어지죠. 사사물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사물물들은 랜덤으로 벌어지죠. 무작위로 벌어지죠. 무작위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개가 달려와서 이빨을 드러내고 나의 다리를 물어 뜯을 수도 있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개가 와서 내 다리를 물어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물물입니다. 사사물물.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나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내가 몸을 다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가 있죠. 이런 사건을 우리가 무작위로 만납니다. 만났을 때 내 양지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은 바람직한 거고, 실천하지 못하면은 양지를 확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개 이야기 했죠. 개가 내 다리를 물어 뜯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에게 화가 나가지고 개에게 보복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하고 막 싸웠습니다. 주인은 뜻하지 않은 사고였지만 주인에게 가서 싸웠어요. 물론 주인이 잘한 건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행동은 아니죠. 내 속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사물물들을 만났을 때 아주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해야 되겠죠. 요즘에 강아지 전문가 있죠. 무슨 강아지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개를 착하게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실천을 한다 그거죠.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마음이 천리고 천리가 양지인데 양지는 선천적으로 선과 악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사물물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사물물들을 마주했을 때 내가 옳고 그름을 안다면 이 사사물물에 대해서 아주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양명학은 지행합일입니다. 지행합일. 나의 알미 완벽하고, 그리고 이 세계가 내 마음이기 때문에 옳은 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다다. 그것 이외에는 없다. 도덕이라고 하는 이론에서 이거 말고는 없다. 성리학처럼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마라. 이 세상이 내 마음이 온 우주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천적인 알을 가지고 실천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읽어봅시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치가 사건이나 사태를 자각하여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사건이나 사태, 사사물물이죠. 사사물물을 자각해서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치양지입니다.
자, 양지는 알을 말하는데 실천을 해야지 치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행합일입니다. 지행합일. 양지 외에 따로 알미 없다. 그러므로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학문의 커다란 핵심이며 성인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근본적인 뜻이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양지 외에 따로 알미 없다. 그리고 양지는 우리가 타고 태어났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의 있는 행동과 마음씨는 타고났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는 도덕적인 알미 따로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욕을 극복하고, 성리학에서도 나오죠. 인간의 순수한 본래성만 유지하면, 순수한 본래성, 양지고 마음이고, 존천리 거인욕 하게 되면은 누구나 지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지선, 갈 때까지 간 선, 최고의 선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성리학은 타고난 기질이 탁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도덕적인 수준이 낮아가지고 천박해지죠. 그리고 기질이 맑은 사람들은 고상하기 때문에, 천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고귀한 대접을 받죠. 그래서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봤을 때 세상은 계급 제도가 정당합니다. 조선은 어떻습니까? 양반과 천민이 구분되어 있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천것이라고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양반들은 기질이 맑다 그겁니다. 근데 양명학은 그렇지가 않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래성만 유지하면 지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조선으로 갔을 때 성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양명학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양명학이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성리학에서는 불순한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배척하게 되죠. 경물치지 봅시다. 경물치지는 대학 8조목에서 앞에 있는 두 가지 조목이죠. 성리학에서도 해석을 했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이 경물이라고 했을 때 이 물이 외물이죠. 외물을 궁구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개별자니까. 이 양명학은 성리학의 객관적인 세계관을 비판하고 주관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또 그립니다. 마음이 천리고, 마음 밖에는 천리도 이치도 사물도 없죠. 내 마음이 그리는 것들이 모든 것이다. 이외에는 없다. 매우 주관적이죠. 자, 이런 입장에서 경물이라고 하는 거, 경물은 알의 기초잖아요. 수양의 첫걸음이죠.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학문의 출발점. 성리학에서는 외물을 궁구하는 거고, 양명학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물은 의지의 대상인 사사물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알아둡시다. 자, 내 마음이 천리고 온 세상인데 여기서 사사물물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사물물들이 벌어졌을 때 다시 개가 내 다리를 물었어요. 강아지가. 그러면은 내 의지가 이 강아지한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가 아는 그 의지입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떤 의지를 갖게 되죠. 내 의지의 대상이 사사물물입니다. 그러면 내 의지가 양지에 맞춰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해서 나의 양지와 나의 세상을 일치시켜버리는 거. 그게 바로 치양지죠. 치양지. 여기 경물 봅시다. 사사물물을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는 행동입니다. 행동. 강아지가 내 다리를 물었을 때 강아지를 발로 차버린다거나 주인에게 가서 화풀이를 해버린다거나, 그거는 도덕적이지가 않죠. 내가 완벽한 도덕적인 알을 알고 있다면 강아지가 내 다리를 물었을 때 이 강아지가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강아지를 올바르게 참교육 시켜주는 거죠. 참교육을 시켜주고 주인에게도 앞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감동을 주고, 그러면서 멋있게 돌았으면 그러면은 치양지 하는 것이고, 이 치양지가 바로 경물입니다. 제가 너무 생뚱맞은 예를 들었는데 그런 예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사사물물들은 무작위로 벌어집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의지가 이 사사물물들을 응시하죠. 응시할 때 내가 올바른 알물, 천리 그 자체인 알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사물물들은 내 마음속에서만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치지. 그래서 이 지는 성리학에서는 참된 알미라고까지만 했는데, 여기서 지는 양지다. 그리고 이 양지를 극진히 한다. 자, 100%의 알을 내 마음속에서 암 그 자체로 실현시켜 버리는 거. 나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양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사랑 가득한 어떤 생활로서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양지를 극진히 한다. 자, 치지를 치양지, 즉 양지를 극진하게 이루는 것으로 본다. 경물치지란 마음 바깥의 이치를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자, 요게 바로 성리학이죠. 마음 밖의 이치를 안으로 받아들이는 게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이치를 둘로 나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근데 양명학은 마음 안에 있는 천리로서의 양지를 사물들에 실현하는 과정이다.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들 속에 뜻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마음 안에 있는 천리로서의 양지를 사사물물들에 실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지만 이 벌어지는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내 마음 안에서만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내가 내 마음과 양지에 걸맞게 실현해 버린다. 바르게 해버린다. 양지를 극진히 해버린다. 그래서 지행합일입니다. 지행합일.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고 사고하는 방식들이 일상의 사고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낯설 수가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을 보고 또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물치지의 해석. 내가 말하는 경물치지는 우리 마음의 양지를 모든 사물에서 극진하게 이루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지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양지가 천리다. 즉 마음을 모든 사물에 이르게 하면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사건이나 사물이 있으면은 그 사물에게는 이치가 없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인간이 한 명도 없다고 했을 때 1000년이건 만년이건 10만 년이건 살다가 죽은 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에게 존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사물이 이치를 얻게 된다. 우리 마음의 양지를 바르게 하는 것이 치지이고, 치양지죠. 치양지.
마음의 양지를 바르게 한다. 똑같은 거 또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뭐 있죠? 양지, 마음, 천리. 사사물물들이 벌어집니다. 사사물물들이 벌어졌을 때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니까 내 마음 속의 일을 양지가 양지에 맞게끔 바르게 해버리는 거죠. 바르게. 모든 사물이 이치를 갖게 되는 것이 경물이다. 치양지가 바로 경물입니다. 경물. 격은 바르게 하다. 물은 사사물물. 자, 그래서 결론은 지행합일입니다. 알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알의 완성이다. 참된 알은 이미 그 속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 안다면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실천해 버리는 겁니다. 사사물물들이 내 마음속에서 벌어졌을 때 즉각 보고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해서 양지에 맞게끔 실천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버리는 겁니다. 참교육 시켜버리는 겁니다. 인식으로서의 지나 실천으로서의 행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다. 자, 지는 인식이죠. 행은 행동, 실천이죠. 그래서 인식과 실천은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머릿속에서만 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행동하는 거 다른 것인데, 근데 다른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하나다. 성리학의 지행병진, 즉 암과 실천은 서로 영향을 주어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생각과는 다른 개념이다. 자, 이거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행병진도 보면 지와 행을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지행합일이나 지행병진이나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행병진은 어디까지나 지와 행이 둘입니다. 다릅니다. 다르면서도 같이 간다. 다르면서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지행합일은 다른 게 아니라 같다. 지가 행이고 행이 지다. 계속해서 봅시다. 효는 외적으로 부모에게 있는가 아니면 자기 마음에 있는가? 아까 했던 이야기죠. 부모에게 있다면 부모가 죽으면 효의 이치도 함께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효는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내 마음속에는 효심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효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심외무리죠. 그렇다면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3년상,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년 동안 무덤을 지키는 것이죠. 제사, 모든 것들은 무의미해진다. 돌아가셨는데도 우리가 효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기린다라고 하는 것은 효심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효심이 나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성은 주관적인 것이다. 도덕성은 주관적인 것인데 왜 성리학은 객관적인 이론 공부로 리를 공부하냐? 그렇게 해서 도덕성을 찾아 나가려고 하냐? 그거 잘못됐다. 자, 왕양명은부터 해가지고 양명이 지금 사람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성리학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지와 행을 둘로 나누어 먼저 알고 난 후에야 행할 수 있다. 선지후행이죠. 나는 이제 강습하고 토론하여 공부했다는 말이고, 지의 공부를 하여 지가 참되기를 기다려서 바야흐로 행의 공부를 하리라고 생각한다. 자, 말이 어려운데 공부해가지고 알물 얻어서 바야흐로 그러고 나서 그런 후에 행의 공부를 하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나는 양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생토록 행하지 못하고 또한 평생토록 알지도 못한다. 지와 행을 둘로 나눴더니 알려고 했더니 알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행동도 못한다. 평생토록 행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라고 지금 사람들을 양명이 비판합니다. 이 지금 사람들 같은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성리학을 하는 사람들이다. 지는 행의 시작이요 행은 지의 완성이다. 성학은
성학은 뭐 본성에 대한 학문이죠. 본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다만 하나의 공부이니 지와 행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없다. 자, 결론입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음은 마음의 본체다. 자, 마음의 본체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아까 많이 그렸던 이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놓으면 되겠네요.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그냥 그 자체, 내 마음, 천리, 마음의 본체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물물들이 벌어지죠. 무작위로 개가 내 다리를 물어 뜯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군자가 왔어요. 공자님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예수님과 부처님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걸어가다가 개가 물어 뜯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성인군자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고 그 개를 봤을 때 의지를 갖게 되죠. 어떤 의지? 이 의지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선인지 어떻게 하는 게 악인지를 우리의 양지는 알고 있습니다. 양지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양지가 이 사물에 대해서 바르게 해버리는 거죠. 바르게. 그게 바로 경물이다. 바르게 실천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내 세상이니까. 내 세상이고 이것이 전부니까. 내 마음 밖에는 없으니까. 내 세상입니다. 내 세상. 그래서 양명학은 매우 주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에 와서는 성리학이 주류 학문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때도 그랬지만 양명학은 주류로 취급받지는 못하고 있죠. 하지만 양명학이 성리학을 비판했던 이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어려운 내용을 일방적으로 화면으로 전달하는 게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부분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영상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차차 보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